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하마스가 쏘아 올린 작은 로켓들이 이스라엘에 불씨가 되고 지금 불이 붙어서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인들이 저 중동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불안했고 조마조마했고 위태했습니다. 혹시나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또 어디로 번져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데 더 불안을 가기시킵니다. 심지어 각국의 정상들조차도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해법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의 이 문제가 지금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옆구리에 큰 가시가 되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걸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성경을 공유하고요.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공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마지막 시대에 각종 징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작품의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을 정립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비록 유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감옥 안에서도 그런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저 지금의 중동 지역의 아시아 7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 발 더 나가서 그의 영은 세계를 끝까지 땅 끝까지 뻗어나가서 이제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코도석 짜고 그리고 자기 발에 당장 불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그리고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도 지금 다 버겁고 하루하루 힘들게 또 어떤 분들은 발에 불에 등에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석자기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좀 더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저 중동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슬람과 중동,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냐 5가지 문제를 좀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인류의 이슬람이 차지하는 숫자와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인구가 지금 한 80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에 이릅니다. 그 80억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인구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주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인구수가 아닙니다. 4분의 1이 해당되죠. 유엔에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국가가 193개국입니다. 이 화면을 자료를 좀 제가 설교할 때 눈치 있게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193개국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43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만 하더라도 거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나라가 그 분포도를 보면 이게 전 지역 쪽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그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그래서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까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봅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의 대부분은 중동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모여 있는 이슬람의 국가가 이제 24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만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빼고 그 주변에 24개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쭉 포위하고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라고 면적해봐야 고작 22,000km 평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넓이냐? 우리나라 서울하고 강원도만한 넓이입니다. 이렇게 적은 나라, 이 적은 나라에 이슬람 국가들,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나라들이 쭉 포진하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집트,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0년 동안에 하늘의 태양으로 떠 있었던 나라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 위쪽에 보시면 터키가 나오죠.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한때 16세기에 17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고요. 그 밑에 시리아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BC 한 10세기경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무시무시한 나라가 이 시리아 아수르고, 그다음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여러분 또 BC 5, 6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빌론 제국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라크 다음으로 바빌론 제국 다음으로 페르시아, 한때 또 이 나라도 4세기, 5세기, 3세기 때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한때 세계 무역의 제왕이라는 페니키아 제국의 또 엄청난 나라인데요. 이런 엄청난 나라 그 주변에 이제 작은 나라, 땅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서울과 강원도만한 이 작은 나라가 이게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 나라들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볼 만한 무시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난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하늘의 태양이고 하늘의 달처럼 세계를 제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두 말씀만 제가 좀 다루도록 하는데요. 14장부터 23장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다 거론하십니다. 다 거론하시면서 이 나라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고 이런 나라들은 사람이 살기 힘든 황무지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한때 세계 열방이 흩어질 것이지만 이 흩어진 이스라엘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시는데요.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집에 가셔서 60장 좀 잠깐 읽어보시면 여기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열방에서 바다 끝에서 올 것이고 그들은 배를 타고 올 것이며 하늘에서 올 것이고 그래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방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부도 재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축복을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작지만 매우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겨우 턱걸이를 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거의 2배가 더 많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구의 나라의 수적으로나 인구를 비추어 보더라도 이슬람을 믿는 나라와 인구들을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정체성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이라 하면 이스라엘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요르단 이제 서편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이제 웨스턴 뱅크 지역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두 팔레스타인이 동일한 이슬람을 믿는 시리아파 소속인데요. 그런데 이 두 정부를 가진 이 가자 지구는 하마스 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스안 지구는 파타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같은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처럼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창세기 10장 14절입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더라? 블레셋이 나옵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호칭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이 되지만 원래 이 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본절의 블레셋의 조상은 가슬루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러면 가슬루임은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바로 이제 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가슬루임의 아버지는 가나 나오는데요. 가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명과 여러분 혼돈되면 안 됩니다. 함의 세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땅의 이름이니까 서로 혼동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블레셋의 그 족보는 올라가면 이제 결국은 원조상은 누구라고요?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자, 이 족보를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블레셋의 조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족의 후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고 배웠는지 모르고 배운지 모르지만 셈족 가운데 알타여족,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 저만 배웠나요? 그 셈족이 오다가 저 알타의 산맥 그거 좀 머물다가 그렇게 한반도로 거주한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중국은 어느 족속일까요? 족보로 구슬 올라가면 다 나오는데요. 유럽은 야베 족속입니다. 대부분의 야베 족속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아시나요?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족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셈족이고 중국은 올라가면 함족을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함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9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무슨 짓을 한 건 다 알죠. 거기에 대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무슨 짓을 했기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그의 종은 셈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금 가자 지역에 살게 되었는지 역사학가들마다 다소 분분하지만 대략 BC 10세기 가량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가량에 어디서 떠돌던 민족들이 지중해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 올려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가자 지구 저 지역에 처음에 블레셋이 정착을 합니다. 지금에 있는 가자 지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몰래 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말 뜻이 이게 외국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방인, 거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는 지중해에서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는 어떤 무리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저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저 가자 지역입니다.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저들이 안착을 할 때 저들이 그곳에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저들이 각종 우상 숭배도 하고요. 그리고 저들이 많아지면서 전쟁을 툭 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특히 농번기 수확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확하는 것들을 가서 다 약탈을 해가고 그리고 툭 하면 쳐들어와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에게 나중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몰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결국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려 했는데 저들은 같이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너희 옆구리가 될 거다.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근데 그들은 너희들의 옆구리에 큰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의 올무가 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올무가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 중에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면서 이 블레셋 사람 중에 나온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윗 하면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예,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이 블레셋의 법궤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에 많이 미혹받기도 하고요. 블레셋의 그 삶이 좋아서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게 쾌락에 물들어서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삼손입니다. 블레셋에서 나온 또 다른 관능적인 인물이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여러분 남들보다 손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더 복인가요? 밥 먹고 핸드폰 보고 손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손 가지고 뭐 악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삼손의 말로는 결국은 비참하게 운명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봅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도 가시였고 올무였고 지금도 가시고 올무입니다. 세 번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1948년 5월 14일의 역사성입니다. 자, 팔레스타인들이 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시온주의자들이 그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점유를 했으니 원 상태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게 저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들이 노래하는 것은 원상론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1948년 전에는 자신들이 살던 땅이라는 것이죠. 사실 역사를 1948년 5월 14일까지 보면 저들의 말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엔의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도 이 중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해법이 없어서 그렇게 내놓았던 그 해법이 하마스도 문제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도 문제다.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마스는 박수를 쳤고 이스라엘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의 역사 인식에 대한 발언은 문제지만 오늘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복귀를 1948년까지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좀 더 거슬러 복귀를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의해서 그 땅에서 살던 땅에 쫓겨가던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에 BC 10년경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모르다가 그렇게 지중해를 통하여 저들이 지금의 가자 지역에 자리를 잡고 슬금슬금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살고 뿌리를 내리고 바로 그때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불법 점유자들이고 사사시대부터 BC 10세기까지는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원래 저들의 땅이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BC 18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상론 이전에 원죄론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BC 10세기경 그 어간에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고 야금야금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툭하면 전쟁을 일으켰고 툭하면 사람을 죽였고 툭하면 납치하고 툭하면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들이 원상론을 주장하면 이스라엘 항상 원죄론을 주장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성을 이야기를 하면 복귀를 하면 이제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맞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에 있어서 테러와 폭력과 자살 테러는 왜 근절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을 좋은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이 포교 활동을 할 때는 자신들은 좋은 종교이며 선한 종교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슬람에게는 끊임없이 테러와 폭력, 심지어 자살, 폭탄까지 이어질까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지금 단어를 조금 좀 제가 제시를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카에다. 예, 섬찟하죠. 텔레반, IS, 헤즈볼라, 하마스. 무시무시한 단체들입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IS는요, 국가를 넘어서 전 국가적인 조직단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샤바브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동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있는 거대한 극단주의적인 폭력 집단 테러입니다.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이들에게 한번 잡히면요, 이거는 뭐 정말 마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버젓하게. 그리고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의 극단주의 단체인데요. 이들은 그냥 해변가에서 세워놓고 그냥 칼로 목을 댕강댕강 자르면서 그래서 알라후 아크바르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에도 소수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이슬람의 폭력 극단주의 단체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게는 몇십 명부터 시작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작은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사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하마스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군가를 또 대신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고 경전인 코란 안에 후리즈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서 자영되어지는 어떤 행위라도 폭력이나 테러도 용서가 된다. 이런 폭력과 테러를 알라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을 지하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거룩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게 되면,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기를 제공하거나 돈을 제공하게 되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서 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교리의 근거를 해서 만약에 자살 폭탄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관능의 여자와 영생하도록 살게 된다. 몇 명의 여자라고요? 예, 우리 남자들은 좀 이렇게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72명의 아름다운 여자와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리라면 세 가지 교리적 모순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천국에 가는 조건을 폭력이나 테러나 자살도 정당화가 되면 누구든지 폭력과 자살을 통하여 천국에 가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저지른 살인과 자살 폭탄으로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가족이 비극을 당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즉 자신도 자살하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야 천국 가서 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보상이 72명의 아름다운 여인과 지낼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천국을 성적인 쾌락의 성교의 난잡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슬람의 젊은 사람들이 자살 폭탄과 테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세상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남 탓하고 원망하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될 때 이런 비관적인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 이슬람의 교리로 나 죽고 너 죽인다. 나 죽지만 너 죽인다. 이런 마음으로 자살 폭탄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72명의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이 보상 진리로 앞으로 이 교리가 있는 한 이슬람의 자살 폭탄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슬람은 과연 종교적인 단체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슬람을 믿는 40,
3개국의 국가들은 거대한 하나의 종교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억의 무슬림은 종교적인 교리로 하나로 뭉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은 철저하게 정치적 이익과 탐욕에 따른 공동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나라는 수십 개의 그 종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부족까지 합치면 이슬람 안에 수백 개의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파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이제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죠. 수니파의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슬람을 믿으면서 이 두 나라는 서로 원수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철저히 원수입니다. 서로를 그냥 전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들도 시아파를 믿는 파들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안에도 하마스파가 있고 파타 정부가 있죠. 둘이 또 원수입니다. 이슬람의 최고 경전이면서도 법전인 코란 안에 형제나 이웃 국가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거나 전쟁을 하면 서로 지옥 갈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리고 다른 이슬람국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가자 지구 난민들이 남쪽 이집트로 피신하고자 할 때 그게 그 국경 하나만 넘으면 그 네게브 사막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어서 이집트가 같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니까 그 하마스의 난민들을 개방을 해서 그 땅 한쪽에 잠깐 피신하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개방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국가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이슬람의 대표적인 국가인 사우디와 이란이 원수처럼 싸우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치적 이익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해법에 있어서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적인 공동체로 보면 절대 여기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익의 탐욕의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들마다 국가의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어느 개인의 이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국가는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왕족이죠. 왕족 아니면 개인의 독재 국가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빈살만이 있습니다. 빈살만의 재산은 어느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그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사업해서 돈을 벌었나요? 그 나라에 나는 석유나 모든 돈은 다 지 겁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아랍 국가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슬람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공동체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의 정치 이익을 위한 집단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느 개인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독재를 위한 이익의 탐욕의 집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향해 참으로 놀라우면서 무슨 예언을 하셨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지경에 들어와서 조금 땅을 넓히고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강해지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의 뭐가 될 것이다?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믿는 신은 너희들에게 큰 올무가 될 거다. 지금 서구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한때 서구에 잘 사는 기독교 국가들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오갈 데 없는 중동 지역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노동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의 문제 해결하고 또 인구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저들을 잘하면 저들이 기독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 뿌리를 내리고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이제 소위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합법적으로 서구에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제는 정치의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이 이슬람과 오래전에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이슬람과의 전쟁을 벌여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서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이 믿는 이슬람의 그 신들은 저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라후 야크 바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테러를 행할 때마다 알라후 야크 바르 그럽니다. 데모를 할 때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그러고요. 자살 폭탄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 누를 때 알라후 아크바르 그럽니다. 사람들을 목을 날릴 때도 칼을 들고 알라후 아크바르 그러고 목을 날려버립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는 알라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서구에서는 해법이 없습니다. 서구에 지금 큰 가시가 되고 그들이 믿는 신은 지금 올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 조금씩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2005년에 이슬람의 중앙 집계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슬람의 인구가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도표 올려주세요. 그런데 4년 만에 무려 100% 성장해 지금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슬림의 증가가 지금은 대략 얼마 정도 보면 2009년에서 지금 한 13, 14년 지났죠. 지금 한 30만 명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과 결혼한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이제는 코슬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학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의 그 숫자나 그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무슬림의 남자와 또 한국의 순박한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 코슬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는 한 부류가 생겼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포교를 할 때 종교의 얼굴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포교 활동은 알라를 위해서라면 포교를 위해 어떤 거짓말도 어떤 방법도 죄가 안 된다라고 저들은 그렇게 교리를 믿습니다. 가령 예컨대 한국 여자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겁니다. 이슬람의 교리 중에 일부 타츠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국에 몇 명의 여자들도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포교로 목적을 들어왔던, 돈을 벌러 들어왔던, 이제 들어와서 특히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잘생겼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리고 한국 여자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줘요. 맨날 꽃다발 사들고 가고 창문 앞에 창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안 그래도 평소 외로웠던 여자들의 마음을 열기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 볼 때는 마음이 혹하죠. 사랑은 국경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순진한 한국 여인들이 결혼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본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용납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슬림이 한국에 급속도로 성장하는데요, 한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슬림으로 개종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70%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으로 말을 하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들어봤는데 피상적으로는 아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 교인들도 이슬람을 관심 없거나 잘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슬림 인구가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점점 정치 집단화가 되면서 국회에 상정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는 시리아법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참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수고 확산되고 알라우 야크바를 외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들의 가시가 될 것이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신앙적인 딜레마, 올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바리새파는 겉으로 보면 종교 집단입니다. 단체 같은데, 자, 바리새파는 겉으로 보면 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실체와 영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니까 종교 공동체로 알고 있다는 데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바리새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저들의 영적인 모체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영에 미혹받은 이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만약에 회개치 않아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결국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번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세 가지 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화인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에 더 정한 바, 율법의 목적은 여러분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에게 올바로 살아가도록, 선한 양심의 법과 우리가 옳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율법, 하나님, 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반대는 불의와 불법입니다. 겉으로는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각종 음모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긍휼을 버렸다. 긍휼은 자비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긍휼을 버렸습니다. 무자비했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테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음을 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믿음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잡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음을 버렸고 천국 가는 길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불의했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업무적이고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쭉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행적을 우리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조직적으로 엄밀하게 뱀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을 몰래 불러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기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각종 음모를, 각종 루머를 만들어내서 한쪽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으려고 그러면 한쪽에 몰래 불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떠나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제였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만나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뒤에서 또 사바사바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요. 종교 공동체 같지만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루머와 그들의 그 불의는 참으로 집요하고 참으로 조직적이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음모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무슬림들이 때를 지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 말을 하면서 테러할 때도 알라후 아크바르 하며 테러합니다. 사람 죽일 때도 알라후 아크바르 하고 죽이고요. 자살 폭탄할 때도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들의 구호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 구호는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삶에는 전혀 신앙적인 정의나 긍휼이나 자비나 용서나 섬김이나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라후 아크바르 하고 자살 테러를 하면 천국 가서 72명의 관능적인 여자와 더불어 영원히 쾌락을 누린다. 여러분, 이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 종교는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엄밀하게 불의와 불법과 폭력과 음모와 부정과 살인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저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반면에 배울 점도 있다라고 일러주세요. 그 배울 점이 뭐냐면 23 초반절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사 예법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열심은 배우라는 거예요. 예. 가끔 이단이나 이단 무슬림을 볼 때마다 배울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이런 부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놀라운 것이 이슬람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2060년대는요. 도표 올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 될 거로 내다보고 있어요. 2060년도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이렇게 테러를 일삼고 자살 폭탄까지 하고 살인, 납치, 심지어 강간까지 하는데, 그리고 그 종교에 관심 처음에 개종을 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 집단이거든요. 권력 집단이고 탐욕 집단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 어느 왕조를 위한, 이슬람 국가의 독재자를 위한 그런 걸 알고 나오려고 하면 이제는 때가 늦습니다. 이제는 못 나옵니다. 그 조직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왜 이슬람 인구는 이렇게 증가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슬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예.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순수 코리안이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저들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내 앞에 발에 불이 떵이 들어지고 내 코가 석자고 내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넘어서 민족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넘어서 우리 이웃의 나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넘어서 인류가, 비록 우리 육체는 우리가 묶여있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영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명이 있을 때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음을 편만하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 속성은요,
BC 10세기 전에 그들만의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말이 거류민, 이방이라는 뜻이잖아요. 블레셋의 영이 지금 돌아다니다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블레셋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거 몰아내지 못하면 오늘 주께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영이 너희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서 이르지도 저르지도 못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